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준비된 손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비를 간구할 때 모든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해결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필요들도 주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단까지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나머지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장 가치 있고 최상의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각별히 나를 세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날짜 있죠, 날짜.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짜, 그건 다 지나가 버렸고요. 이 시간부터 얼마를 더 이 지상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것을 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배경을 보니까 주께서는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실 수 있대요. 반대도 가능하죠.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보시는 시간의 가치가 가장 정확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풀의 꽃에 비유를 하고요. 잠깐 피었는가 싶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마저도 70년, 80년의 생애마저도 수고와 슬픔으로 거의 대부분 점철된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때만큼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고 감사로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몇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긴 시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그 수고와 슬픔의 기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그마저도 끊어지면 멀리 날아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최상의 삶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시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죠. 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히 설계를 하시고 친히 창조를 하시고 목적까지 부여해 주신
그분께 우리가 동의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잘 살아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했으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머지 시간들이 중요하다고요.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되겠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걸어가라, 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요.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내가 신뢰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그 즉시로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위치가 확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위치적으로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동안에만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은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죄와 악과 불의와 비진리와 싸우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무한한 열매를 맺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돈을 벌라와 똑같은 개념의 말이에요. 돈도 얻는 것이죠. 시간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인데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생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최상의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구하라 말씀하시죠. 구하라. 영어로 말하면 seek예요. 초점을 맞추어서 사냥감이 있죠. 사냥감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 몰입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거 얻지 않으면 굶어요. 그거 얻지 않으면 죽어요. 그 심정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과 능숙한 사람의 차이는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순서에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 것이냐. 현명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해야 할 일을 다 해내요. 반대로 미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순서를 뒤바뀌어 버려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순서만 뒤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일을 끝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하나도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구하라. 그 대상만 먼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머리가 잘 갖추어진 사람이 있죠. 얼마나 일을 잘해요. 집을 인테리어 한다고 하는데 가구부터 들여놓는 사람 없겠죠. 미숙하면은요, 바닥부터 다 해가지고 페인트 칠할 때 아주 괴롭다고요. 마당에 큰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제 수영장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 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잘해서 바위도 갖다 놓고요, 자갈도 갖다 놓고 모래도 갖다 놨어요. 뭐부터 넣어야 되죠? 모래부터 넣는 사람 없겠죠? 자갈부터 넣는 사람 없겠죠? 처음에 바위부터 넣는다고요. 그 다음 자갈 넣을 것이라고, 모래를 다 넣을 거라고. 일 끝난다고. 계획대로 일이 잘 끝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인본주의적 기독교가 이 세상을 지금 판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잘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올바른 우선순위는 삶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것은 어디나 적용돼요. 학생에게도 적용되고요, 직장에도, 사업에도, 교회도 적용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잘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에서 벗어난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의 삶에는 질서가 없어요. 아주 혼돈스럽다고요. 계속 쫓길 거라고요. 우선순위가 올바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삶도 올바르지 않아요. 무언가가 어두운 부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우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우선순위, 제일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데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고 그대로 실행하면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지 않으면요, 위선자예요. 위선자의 경배입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야 되죠.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계속 바깥에만 치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11조 빼먹지 않았어요. 금식 기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말을 들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다가오면 내가 받아줘. 그러나 다가오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 그것은 나머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성경에서는 이 계산은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요, 돈도 계산해야 되고, 문화와 달란트 있죠?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앞으로 며칠이 남아있는 것인가? 내가 이 지상에 머무는 그 날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하옵소서. 따르긴 따르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좀 내가 가정 형편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 과거가 경험이 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됐다고요. 누군가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내가 태어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어떻게 대강대강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가장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한다고 하는데 왕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그 왕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왕을 모셔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죠. 많은 소망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산소망은요, 그 왕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산소망이죠. 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이 그분의 간섭하에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찾는 자들을 찾으세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걱정만 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질 만큼 가졌어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접한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지요.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의 보장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수동적으로 되게 하는 것,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수동적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가자고 하니까 가고요.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되죠. 그때의 가장 많은 변화는 감사라고 해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잖아요. 생명,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버리셨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행했더니 그 이상의 만족과 그 이상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의를 첫 자리에 두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시간을 차지하는 것.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자리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우리 마음에는 보좌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보좌에 앉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대상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내가 왕의 보좌에 앉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세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내 육신은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왕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진정한 자유예요. 율법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반복을 해요, 매일매일마다. 그러나 이제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기뻐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죠? 우선순위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표되어질 수가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것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대상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낮에 만났죠.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주저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서 다 한 번씩 질문하셨죠? 그 질문을 진정성 있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을 마음껏 펼치는 것, 그 삶이 하나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곧바로 죽는 삶이 있어요. 어렵지 않게 결정되어지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던 데마가 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곳간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 없어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거 하고야 말아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면 여러분이 열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열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롭게 되기를 열망해야 되고요.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열망해야 되고 의롭게 살기를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목마르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배고픈 상태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의를 추구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율법은 다 지켜냈어요.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차타가 공인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의를 얻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어낸 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비교가 되었을 때요, 지금까지 그렇게 귀하던 율법으로 말미암았던 의가요, 배설물만 묻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11조하고 금식하고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어떤 지식이에요? 은혜입니다. 어떤 지식이에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꽉 찬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진리 자체이신 분이시라고요. 그 안에는 지혜가 있고 의의가 있고 구속이 있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뭐가 남았죠? 고백대로 됐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 다 줘버렸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냐? 다 가지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초라하게 산 것이냐? 가장 강한 고백을 하죠. 가장 부러운 고백을 해요. 풍부함이라고 하면 풍부함에 내가 처하는 거 배웠고요. 궁핍함이라고 하면 궁핍함에 처하는 거 배웠어요. 부유한 곳에 처한다고 해서 내가 교만 떨지 않고요.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곳에 처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지 않고 자존심 상한다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존심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자존감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자신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입니다. 가장 넉넉하게, 가장 부유하게, 가장 귀한 가치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다 달려갔더라. 그래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를 소유한 사람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내가 만들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거예요. 내 행위로 돈을 벌어서 내 통장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전혀 일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내 저금 통장에,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준 것이죠. 전가입니다. 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 부분들을 초월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죄인들의 세상 죄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에 세상 죄를 다 죄가 있어야 되는 지옥에다가 다 부려놓으셨죠.
죄가 없다고요. 단 하나의 죄도 없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일어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걸어가신 것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나누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 주신 거라고요. 다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그 부분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복받은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살아온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후회가 있다면 또 얼마나 후회하십니까? 그것을 경험 삼아서 오늘부터 시작되지는 나머지 인생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죠.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걱정하죠? 그 19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보장해 주세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지요. 사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돈으로부터 해결될까요? 아마도 무덤으로 들어가야 돈으로부터 해결될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이 땅의 가치관을 심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싶다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땅에만 마음을 쏟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으면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세요. 무엇이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았다고요? 하늘에다 쌓아둔 거예요.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가치관이라고요. 무엇이 잠정적이고 무엇이 얼마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그 분별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만이 가능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요, 이론적으로는 안다 하더라도 계속 없어져 버릴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 특송 불러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낯선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통과할 뿐이에요. 1박 2일로 무슨 산 중턱에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 보내는 데 있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님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하루 저녁 보낸 적도 있죠. 저기 어디요? 그 항구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천막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좋은 천막도 있고 그냥 보통 천막도 있고 차에서 자는 분도 있더라고요. 큰 차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경차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잘만한가 봐요. 그냥 하루 저녁 자는 거예요. 비가 새면 좀 곤란하겠죠. 그 정도로만 막으면은
그냥 먹을 거 있고 피할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전체 인생인 양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겠죠. 순례자입니다. 그 나그네들이에요. 타국인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성경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돈 문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이 물질로부터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성경에 입적해 보면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죠. 일주일치 주셨습니까? 주급받았나요? 한 달치 통째로 다 주셨나요? 월급 받았나요? 아니면 연봉을 받았습니까? 하루하루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욕심을 내서 좀 더 걷어들였죠. 어떻게 됐죠? 다 썩어버렸어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공중의 새들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는요, 악한 영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새가 까마귀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탄의 영을 지닌 그런 존재지요. 신학에서는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 주시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물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언급하잖아요.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목적이 부에 있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한 목숨인가 목숨을 위한 의식주인가, 여러분은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생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권고하고 있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은 도구여야 돼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유하게 된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여러분이 부유하게 돼 있자면요, 계속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재물을 신뢰하지만 않으면 돼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향유할 수 있다고요. 건강을 주셨죠? 건강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예, 향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셨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지혜입니다.
최소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배웁니다. 하나는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나머지 인생이 얼마만큼 남아있는 것인가. 그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많은 것을 주셨는가.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다고요. 오히려 내게 주셔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간 것 같다고요. 정말로 그런가요? 빈 종이 꺼내놓고요.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세요. 다만 순서를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그 부분이 해결됐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걸어 다니실 수 있잖아요. 마음껏 숨 쉴 수 있죠. 이 폐 관련해 가지고 숨쉬기가 어려운 사람들, 들이마시고 내 쉴 때마다 유리 조각으로 이 기도를 계속 건드리는 것 같은 통증, 폐쇄성 폐질환이 있잖아요. 숨 쉬는 것이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여러분이요,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고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쓰면 쓸수록 계속 나올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염려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궁극적으로는 염려의 문제를 중단해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특권은 나머지 인생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들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사업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학생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수영장에 그 빈터를 남김없이 다 채울 수 있듯이요. 순서만 바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고 올라갈 것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머지 인생을 최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노력으로 살아온 그런 경험도 있었죠. 그 경험을 한번 떠올리세요.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적도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무엇이 사실이에요? 무엇이 신뢰의 대상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매 순간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귀한 곳에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돌보시겠다고요. 채우실 것이라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나머지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